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많이 더우셨죠? 네, 정말 징글징글하게 더운 한 주였습니다. 아까 보니까 예배 전에 비가 살짝 내리던 것 같은데 그 단비로 좀 시원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 7월인데 벌써부터 이러니 앞으로가 걱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몸과 마음의 휴식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네, 물도 많이 드시고 낮 시간대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시고 실내에서 잘 지키셔야 해요. 무더위 잘 피해서 지혜롭게 건강을 지키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름 기둥으로 우리 지켜주시기를, 몸과 마음과 영혼을 시원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덥다 하지만 그래도 여름을 기다리는 건 한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아마도 휴가 때문일 겁니다. 그렇죠? 휴가. 다들 휴가 계획을 세우셨어요? 네. 저는 여름 사역을 다 마치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도 여전히 덥겠지만 더위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휴식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재충전하는 시간을 삼으려고 해요. 무엇보다 여름 휴가가 기대되고 좋은 건 더위를 피하고 재충전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딘가로 떠난다 하는 것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매일 밥 차리시는 어머님들이 외식 좋아하시는 거, 남이 해준 밥 먹는 게 제일 좋다 하시는 것처럼 늘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특별한 자리, 특별하지 않더라도 낯설고 새로운 자리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곳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그 해방감, 일탈, 두근거림, 설렘, 그 자체로 휴가가 좋은 거겠죠. 이런 시간은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마음에도 심령에도 휴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여름 제가 계획하기로는 7월과 8월 중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말씀 휴가를 떠나보려 합니다. 일종의 컨셉 시리즈죠. 사실 그렇다고 특별한 걸 준비하진 않습니다. 똑같은 예배, 똑같은 말씀이지만 기분만큼은 휴가 같은 말씀이다, 휴가 같은 예배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예수님과 떠나요, 기다리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령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들어보셨나요?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주 참을성이 많아야 해. 날마다 날 찾아와 조금씩 천천히 가까워지는 거야. 그리고 같은 시간에 찾아오는 게 더 좋을 거야. 가령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하겠지.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만큼 더 행복해질 거야. 4시가 다 되었을 때 난 흥분해서 가만히 있지 못할 걸. 그렇게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될 거야. 우리는 이것을 기대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하는 진지한 관계와 그것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 그리고 그 이후에 얻게 될 행복을 담고 있어요. 만나기 위해서 멀어져야 하는 역설, 서로가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채우고 드디어 만나게 됐을 때의 행복, 마침내 얻게 될 그 기쁨을 기다리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설렘과 즐거움을 줍니다. 마치 휴가를 기다리듯이.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기다림의 역사를 담고 있는 족보입니다. 마음 먹고 여러분들
올해는 신약 일독해보겠다 하고 마태복음 1장을 딱 펴자마자 기운이 팍 꺾이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안 틀리고 16절까지 다 읽었는데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잘 읽었죠? 네. 아브라함에서 다윗,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 그 이후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각각 14대로 묶이는 이 계보는 구원 역사의 흐름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핵심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다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오랜 시간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고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계보는 말 그대로 기다림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백 수천 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시고 우리 본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계보, 족보를 살펴보는데 가장 첫 번째 조상님을 안 볼 수는 없겠죠. 그 기다림의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가히 기다림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랜 기다림, 그 기다림 끝에 아들을 얻은 부부입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던 곳에서 시작됐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무더운 날 장막 아래서 쉬고 있던 아브라함은 맞은편에 있던 세 사람을 발견합니다. 무작정 뛰쳐나가고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죠. 떡과 좋은 송아지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들 중 하나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라는 속으로 웃습니다. 코웃음이죠.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내 나이가 몇 갠데? 사라가 이런 반응을 보인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나이가 많아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는 것. 그 다음 절이 이래요. 세 번역으로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사라의 그 이유는 이성적이고 타당합니다. 여성은 일정 나이가 지나 생리가 끊어지면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게 생물학적인 원리니까요. 임신 소식을 듣게 되는 기쁨, 배가 불러가는 설렘,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고 아이를 안게 되는 행복은 더 이상 사라와 아브라함이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들을 만나는 날을 기다릴 수 없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비웃음과 낙담, 체념과 포기로 인생의 끝을 바라보던 사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통해 이루실 새로운 시작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를 기다리셨고 정말로 그 약속을 기다리셨어요. 그러니 아들을 주마.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우를 떠날 때부터, 가나안을 앞두고서부터 약속하고 기다리고 바라봤던 건 어쩌면 확실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21장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정말로 약속을 기다렸던 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었을 때에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우리에게도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유, 예배 드릴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 떠날 수 없는 이유, 그 이유들 때문에 은혜 받기를 포기하고 체념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육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기다림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것은 약속이 깨질까 봐 두려워할 때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 내 상황이 어려우니 하나님이라도 이건 어려우실 거야. 의심은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의 약속에 우리의 이유를 끼워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에 내 이유를 끼워 넣어서는 안 돼요. 안 된다, 못한다 라고 하는 내 이유가 들어가면 그 기다림은 즐거움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아무리 비웃고 포기해도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못해 종을 통해 아들을 먼저 보았을 때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결국 웃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좌절하고 넘어져도 함께 하시겠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거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즐거움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어요. 이 믿음의 즐거움, 구원 성취, 약속 성취의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도화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기다림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역사입니다. 거룩하고 화려하고 가장 높고 밝고 좋은 이야기들. 그런데 여기에 굳이 싶은 불편한 이야기가 하나 끼어 들어갑니다. 함께 읽은 11절과 12절이에요.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굳이 듣고 싶지 않은 이름 바벨론.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의 찬물을 끼얹은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완전히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은 그 이름 바벨론. 그런데 마태복음은 왜 굳이 이 굴욕의 역사를 집어넣었을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이죠. 그것은 구원을 기다린다는 것, 구원을 기다림은 고난 중에도 끊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난이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에 의한 전쟁의 상처는 말 그대로 참혹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성소에서 죽임을 당했고 거리마다 시체가 나뒹굴었어요. 모든 집이 불타며 성벽이 허물어졌고 솔로몬의 성전, 두 놋기둥과 금은보화가 바벨론으로 옮겨졌죠. 이스라엘 최대의 비극이자 수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영광이 두 나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진 것도 굴욕인데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까지 멸망하게 되었으니 다윗의 후손을 통한 약속, 다윗아 내가 너의 자손의 자손까지 지키겠다 하신 그 약속도 무참히 깨진 듯 보입니다. 앞서 살펴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자기 안에 두려움과 의심, 걱정 때문에 일어나는 그 내적인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외부에서 오는 이유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즐거움을 빼앗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학업의 스트레스, 어려운 직장 문화, 경제적인 어려움, 세상의 유혹.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왔는데, 그렇게 산다고 살아왔고 살아보고 있는데 자꾸만 날 방해하고 쓰러뜨리려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더 큰 믿음으로 내 믿음을 더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인지, 또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즐거움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최악의 순간에서도 최고의 위로, 최고의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최악의 순간에서도 최고의 위로와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 포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와중에도, 그 전쟁의 참혹함 속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약속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미래로 한 걸음 먼저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향해서 이미 구원자를 예고하셔요. 이사야 61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스라엘의 분열과 멸망을 지켜보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전해질 아름다운 소식, 메시아를 전해주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기다리는 즐거움은 우리의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도화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마침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예언이 이루어진 순간이죠.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별칭으로 불리는 앞서의 그 예언, 이사야의 예언은 약 6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선포됩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이
그리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언이 오늘 우리 귀에도 응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의심하기도 했고 바벨론 포로 때처럼 좌절하고 낭망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 응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다리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 당장이 아니더라도 이미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렸다고 지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는 것이 결코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은혜 주실 날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할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즐거움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도화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